이사야서 51장 9절, 우리 9절 했죠. 9절, 10절 봤는데, 자, 9절, 10절 이거 굉장히 깊게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하시죠? 9절부터 다시 보죠. 오 주의 팔이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전체 우리 봤죠? 오 주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힘을 내소서 옛날처럼 옛 세대처럼 깨소서 그랬어요. 라합을 자르시고 용을 상하게 하신 분이 주가 아니시니까. 바다 곧 큰 깊음의 물들을 마르게 하신 분이 주가 아니시며 속량 받은 자들로 바다의 깊은 곳들을 건너도록 길을 내시니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구약 때에 그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주님께서 역사하셨죠.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는데 여기서 특히 바다의 깊은 바다는 우리가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그 유리 바다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것을 볼 수 있는데 11절 그러므로 주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노래하며 시온으로 올 것이요 또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으리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전주에 우리가 그 만나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먹일 때 그 만나가 용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고 그 머리로서 우리 먹인다 그랬죠? 그 식량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 우리 구절들 다 찾아봤다고요. 그 다음에 그 구속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시는데 첫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11절에는 구속받은 자들을 돌아오리니 그것을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해서 돌아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과 같이 휴거됐을 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재림 때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같이 말을 타고 내려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다의 깊은 바다, 지금 하늘에 있는 그 바다를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 하박국 우리가 뒤에 보면 호세아, 요나, 자 미카, 나훔, 하박국 보세요. 하박국, 요나, 미카, 나훔, 하박국 3장 보세요. 스파냐 바로 앞에 하박국 3장.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삼 장 3절부터 보죠. 3장 3절. 하나님은 테만으로부터 오시며, 테만, 우스 땅에 욥이 있던데, 에돔, 테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시도다. 에돔의 거이도.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를 찬양함이 땅에 가득 찼도다. 그의 광채는 빛과 같고 그는 그의 손에서 나오는 뿔들을 가졌는데 거기에 그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도다. 그 앞에서 전염병이 가고 불타는 숯불이 그의 발 앞에 나가는도다. 그가 서시어 땅을 측량하시며 그가 보시어 민족들을 흩으심에 영원한 산들이 흩어졌고 영속하는 작은 산들이 엎드렸으니 그의 행하심은 영원하시도다. 재림 때의 광경이죠. 내가 고난 중에 있는 쿠산의 장막들을 보았으니 미디안 땅의 휘장들은 흔들렸도다. 아라비아, 쿠산의 장막들. 주께서 강들에 대하여 불쾌하셨나이까? 강들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있으셨나이까? 바다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있으므로 주께서 주의 말들과
주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돼 가지고 올라갈 때 그 바다를 통과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올 때 바다가 오픈되고 다시 통과해서 내려온다. 그때 말을 타고 내려온다. 그렇죠? 우리 휴거될 땐 그냥 올라간다고. 예수님께서 그 변화된 몸을 부활된 몸을 입듯이 그냥 이 벽을 뚫고 막 다닐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휴거되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주님과 같이 말을 타고 내려온다고요. 주의 말들과 주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까. 지파들의 맹세, 즉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활이 아주 말끔해졌나이다. 셀라, 주께서는 강들로 땅을 쪼개 놓으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떨었으며 물의 넘침이 지나갔으니 기품이, 여기서 또 나오죠. 기품. 기품이 그의 음성을 내며 그의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바다 갈라지는 걸 말하는 거죠. 해와 달이 아직도 그들의 처소에 멈춰 섰으니 그들이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갔나이다. 주께서는 분계 가운데 땅을 활보하셨으며 분노 가운데서 이방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또 머리 나오는 거죠. 그 용의 머리를 상처를 내고 그걸로써 또 먹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하늘에서 용의 머리가 상처가 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그 유대인들이 셀라 페트라, 거기 페트라에서 숨어서 그 살 때 이제 만나를 내린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숨어 살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구원받은 자들과 말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왕의 대로를 타고 올라간다. 그게 재림의 광경이라. 그 머리에 상처를 입으셨나이다, 셀라. 주께서는 그의 막대기들로 그의 마을들의 우두머리를 찔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나와서 나를 흩으려 하나이다. 그들의 즐거움은 가난한 자를 몰래 삼키는 것이니이다. 주께서는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 이제 말 타고 우리가 내려온다고 휴거돼 가지고 올라가 있다가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뭘 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고 이 세상에서는 7년 대환란을 거친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또 만나를 이 지상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만나를 먹고 산다고요. 그 다음에 그 큰 물더기를 통과해가지고 우리가 말을 타고 내려온다고 주님과 같이. 그 장면이 지금 이사야서 51장 11절에서 다시 시온으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51장 11절 보세요. 10절, 11절에서 속량받은 자들로 바다의 깊은 곳들을 건너도록 길을 내시니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주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노래하며 시온으로 올 것이요 또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으리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영원한 기쁨,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왜 그러냐면 천년왕국에서 영원세계로 이어갈 때는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영원하고 거기서 끝나고 천년왕국 끝나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얘기를 할 때 영원성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얘기한다고. 여러분 우리 성경 창세기를 보면 그거를 알 수 있는데 창세기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저 1장 31절을 보세요. 자, 이거 보면 첫째 날하고 저녁과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 쭉 이렇게 저녁과 아침이 되니 쫙 나온다고. 그렇죠?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그랬어요. 여섯째 날이 끝난다고. 그렇죠? 저녁과 아침이 되니.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 그리하여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었고 하늘들의 군상들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시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하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일이라고요. 그렇죠? 우리 일곱째 날이 안식년, 천년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통치하시는 기간이라고 했지. 수천 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저녁과 아침이 되니 이런 말이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바로 천년 왕국 다음에는 그대로 영원 세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저녁과 아침이 되니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다가 일곱째 날에서는 그게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 세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도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51장 11절에 보면 또 영원한 기쁨이 그런다. 기쁨이 그 천년왕국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죠. 또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으리다 그랬어요.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이다. 12절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느니라. 내가 누구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들을 펴고 땅의 기초들을 놓으신 주 곧 너를 만든 이를 잊어버리고 마치 압제자가 멸하라고 준비해둔 것처럼 압제자의 분노 때문에 날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느냐. 압제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너희들을 압제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 Where is it? 어디 있냐 이게. 없어졌다 이거. 다 사라져버렸다. 그 악인들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들 멸망이 갑자기 온다고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에는 핍박당하고 자기의 죄로 인해서 물론 그랬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위로할 사람 나라 이게. 그런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인간들이 뭐가 무섭냐 이게. 왜? 인간들은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 풀같이 된다. 여러분이 풀 어떻게 돼요? 요새 잔디 깎는 기계 있으면 그냥 두루룩 해보는 그냥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야.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기억하라 이거야. 13절에 하늘들을 펴고 땅의 기초들을 놓으신 지 우리 창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사야서에서 강조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시단 말이에요. 하늘들을 핀단 말이에요.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곧 너를 만든 일을 잊어버리고. 왜 나를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들 인간들한테 왜 겁을 내냐 이거야. 우리 그 다니엘서 11장을 한번 보죠. 다니엘서 예스겔 다니엘 11장 그 악인 특히 여기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볼 수 있는데 다니엘서 11장에서 자,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보세요. 11장 36절. 압제자. 자, 36절에 보면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며 적그리스도죠.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이라.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임이라. 그러나 그의 자리에서 그가 군대의 하나님을 공경하리니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을 그가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들로 공경하리라. 그리하여 그는 가장 견고한 산성들 안에서 한 이방 신과 함께 행할 것이며 그는 그를 인정하여 영광을 더하게 할 것이요 그들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며 값을 받고 그 땅을 분배하여 주리라.
마지막 때에 남쪽 왕이 그를 찌르며 또 북쪽 왕이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선박과 함께 와서 해오리 바람처럼 그를 대적하리니 그가 그 나라들에 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가리라.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이 전복될 것이라. 그러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그가 또한 다른 나라들에게 그의 손을 뻗치리니 이집트 땅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하게 다 전멸시키고 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그가 이집트의 금 재물과 은 재물과 모든 진귀한 것들을 관장하는 권세를 가질 것이며 리비아인들과 이디오피아인들이 그의 발치에 있으리라.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소식이 그를 번민케 함으로 그가 큰 분노로 나가서 멸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완전히 없애리라. 자 보세요. 45절. 또 그가 자기의 궁전 장막을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 사이에 세울 것이라. 그러나 그가 그의 종국에 이르게 되리니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맞아. 악인들은 자기가 번영하는 것처럼 오랜 생활 동안 번성하는 것처럼 판치지만 결국에는 그 악인들의 멸망은 그 즉각이래. 즉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그런 자들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며 그런 사람들을 그 즉각 한순간에 멸망한다. 자 다시 돌아오시고 그래서 13절에 보면 압제자의 분노 때문에 날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느냐. 압제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멸망한다. 순식간에. 51장 14절. 포로되어 끌려간 자가 속히 노일이니 그는 구덩이에서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15절. 그러나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파도가 노하는 바다를 가르느니라.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라. 여기서 주 대문자로 썼죠. 그 여호와를 말하는 거죠.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라. 16절.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고 내 손에 그늘로 너를 덮었으니 이는 내가 하늘들을 펴고 땅에 기초들을 놓고 시온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라. 이게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고. 자 59장 이사야서 59장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죠. 59장 20절에 보면 이사야서 59장 20절. 재림하시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사야서 59장 20절에 보면 구속주가 시온에게 야곱 안에서 허물로부터 떠난 자들에게 오시리라. 주가 말하노라. 21절. 나에게는 이것이 그들과 함께한 나의 언약이라 했어요. 주가 말하노라.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내 입에서와 내 씨의 입에서와 내 씨의 입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천년왕국 때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51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고 그랬어요. 내 손의 그늘로 너를 덮었으니 이는 내가 하늘들을 펴고 땅의 기초들을 놓고 시온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천년왕국 때 다시 민족적인 회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7절. 주의 손에 있는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오 예루살렘아 깨어라 깨어라 일어서라. 내가 비틀거리게 하는 잔의 찢기에 취했으며 그것을 완전히 잔에 마셨도다. 그래서 이제 그 포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찢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잔을 마실 때 찢기가 어디 있어요? 위에 떠요? 아래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완전히 그 밑바닥까지 마시고 취했다. 이거. 내가 비틀거리게 하는 잔의 찢기에 취했으며 그것을 완전히 잔에 마셨도다. 그랬어요. 이게 과거 시제로 됐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예언이라고 이게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당시에 이사야가 이걸 썼을 때 그때 그 전에 일어났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분노의 잔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라고, 심판이라고.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벌당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죠. 주 너의 주가 또 자기 백성의 주장을 대변하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비틀거리게 하는 잔, 즉 내 분노의 잔의 찢기를 내 손에서 빼앗았으니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빼앗고 그 다음에 그거를 누구한테 줘요? 내가 다시는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니라. 그 대신 내가 그 잔을 너를 괴롭힌 자들의 손에 이방인들 괴롭힌 자들에게 다시 주겠다 이거예요. 그 잔을 뺏어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선은 분노의 잔을 마셔야 해요. 결국에는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바빌론의 포로 생활뿐만 아니라 완전한 저주가 시작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뒤부터 정말 무서운 저주가 시작됐죠. 2000년 동안.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번 더 있다고요. 대환란 때 그 저주.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 그런다고요. 우리 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가? 가장 큰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절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민수기 우리 같이 보죠.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31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죠. 이 세상에 어떤 민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살다가 자기네 나라라고 다시 찾아 들어가는 민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우리나라에 일본에 몇십 년 합방돼가지고 우리나라 민족이 말살될 뻔했다. 그렇죠? 몇십 년 만에. 생각해보세요. 2000년 동안 민족이 말살 안 되고 다시 들어갔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씨가 마르지 않겠어요? 그 언어가 없어지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언어도 없어질 뻔했잖아요. 그렇죠? 이름도 다 갈고 몇십 년 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민수기 35장 30절 35장 30절 보면 30절부터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사형제도 사형에 대해서 우리 볼 수 있는 30절에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살인자를 증인들의 말에 의하여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로 그를 죽이지 말 것이요. 또한 너희는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어요. 또 너희는 자기의 도피 성읍으로 도피한 사람을 위한 속전을 받지 말지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이 죽으며 그 땅에 다시 돌아가서 거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자 보세요.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거예요. 어떻게 더럽히지 말라? 네? 왜 더럽혀져요? 땅이. 이는 피로 인해 그 보복이 그 땅을 더럽힘이니 그랬어요. 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면 결국에는 그 땅이 더럽혀집니다. 근데 그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냐?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은 그 땅은 피를 흘린 사람의 피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곳에 흘려진 피에 대해 깨끗해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결국엔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땅이 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땅을 깨끗게 하는 방법은 그 피로서.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피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결국엔 피로서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피로서. 그걸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죽이신다고. 무서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저주가 오래 가느냐 이거예요. 이 땅에 피를 깨끗하게 할 때까지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보세요. 27장 24절.
24절 보면 이제 빌라도는 무죄라고요. 보니까 무죄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이다가 큰일 나겠어요. 응? 그래서 자꾸 놔주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프레셔가 아주 심해가지고 못하죠? 그걸 죽여야 된다고. 24절 보면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설득할 수 없고 오히려 소요가 일어난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의로운, 이게 빌라도도 이 율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다. 신명기 21장 8절에 의해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여보세요. 의로운 사람의 피라고.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맡으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여기서 빠졌다고요. 그래서 누구예요? 누가 걸렸어요? 여기서. 2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거라고. 이게 주이시들의 문제점이에요. 의로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다고요. 그거를 누구한테 돌리라 했어요? 자기와 자기들의 세대, 자손들에게 돌리라 했어요. 그게 2000년 동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피를 깨끗해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래서 히틀러한테 6밀리언이 죽고 그냥 각 나라에서 종교 재판이니 뭐 하면서 그 2000년 동안 그렇게 피를 흘리는 거라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내뱉은 말이라고요. 그쵸? 책임을 져야 된다. 사도행전 18장 보세요. 18장. 사도행전 18장. 거기서도 이제 그런 말을 한다고요. 18장 6절. 사도행전 18장. 그 이 사람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의로운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흘리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를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 이게.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준다고요.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데 이 사람들이 거절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보라고요. 사도행전 18장 6절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박하며 모독하자 그는 옷에 먼지를 떨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고 하더라.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죄사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은 찬스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거절하죠. 그 피가 누구 피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세요. 그 피가 그냥 피가 아니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그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돌리라. 그 피가 누구 피예요? 하나님의 피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남은 게. 신명기. 이 사람들은 이거를 해야지. 신명기 21장. 이거를 해야지 그 사람들은 회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휴고되겠죠. 물론 이게 되면 왜 이스라엘 회복이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그 암송아지에 대해서 무슨 이상한 암송아지가 났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그러는데 신명기 21장 1절부터 보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땅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할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회복이 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1장 1절. 주 너의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살해되어 들에 엎드려져 있는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그를 죽인 자를 모르면, 자 봐요. 들은 성경에서 세상이에요. 세상. 에? 세상에서 살해됐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 죽였는지. 누가 죽였어요? 그 로마 병정 중에 누가 죽였을 거라. 그렇죠? 그 사람 알 수가 없다고.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 장로들과 내 재판관들이 나와서 그들은 살해된 자의 주위에 있는 성읍들을 측정할 것이요. 살해된 자의 주위에 있는 성읍, 예수 그리스도의 주위에 있는 성읍이 어떤 성읍이에요? 가까운 성읍. 3절에 보면 살해된 자에게서 가까운 성읍, 즉 그 성읍의 장로들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읍. 예루살렘 가까운 성읍이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었을 때 가장 가까운 성읍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 그 성읍의 장로들은 뭘 가져와야 돼요? 아직 부리지도 않았고 멍에도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여 그 암송아지를 갈지도 심지도 아니한 항상 물이 흐르는 계곡으로 끌고 가. 게헤나, 밸리 오브 게헤나라고요. 그 흰놈의 아들이라는 골짜기에 있다. 계곡으로 끌고 가. 그 계곡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쳐 벨 것이니라. 레위의 아들 제사장들도 가까이 올지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문제가 있어요. 레위의 아들 제사장들을 찾아내야 되고 그런 게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성전 재건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할 거라고요. 그 족속들을 다 지파들을 찾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장로들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행하려면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 제사장들도 나타나야 되고 이 사람들 뭐 성전에 있는 뭐 모든 기구들 지금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시간 문제라고요. 레위의 아들 제사장들도 가까이 올지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복 주시려고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여 모든 논쟁과 다툼이 결말 지어질 것이니라. 살해된 자에게 가까이 있는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계곡에서 목베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면 이걸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빌라도가 마태복음 27장에서 손을 씻은 거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의 눈도 그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제 주이시들이 20세기에 사는 주이시들이 이걸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을 보지 못했고 우리에게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 모여서 그 암송아지 위에다 손을 씻으며 이렇게 해야 된다. 대답하여 말해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의 눈도 그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요. 그렇죠? 오 주여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무죄한 죄를 유다가 고백했죠. 자기가 이노슨 블러드를 이노슨 무죄한 사람을 죽였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책임으로 탓하지 마소서 하라. 그러면 그 피가 그들에게 사해지리라. 이걸 주이시들이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된다. 9절 그러므로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암송아지 뭐 얘기 나오고 뭐 무슨 이상한 암송아지가 나왔다 그러고 막 그러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상한 게 뭐 몇백 년 만에 무슨 색깔이 이상한 뭐. 9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목전에 의로운 일을 행할 때 너는 내 가운데로부터 무죄한 피의 죄가를 제할지니라. 무죄한 피의 죄가를 제할지니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해 대할란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휴거되겠죠. 그냥 여기서 암송아지라고 했지 뭐 요새 이스라엘에서 떠드는 무슨 색깔이 이상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 성경을 보면 그냥 여기서 말하는 멍에도 매지 않냐 암송아지 한 마리라고 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성경하고는 틀리다고. 여러분 성경 그 비슷하게 여러분들 바이블 코드라는 거 막 나오고 그런 것도 그 마귀들이 조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18절 다시 보면 자,
22절 보세요. 22절. 22절 보면 21장 22절. 신명기 21장 22절. 22절에 보면 만약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여 내가 그를 나무에다 매달거든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날에 장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셨다고요. 그렇죠?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십자가가 그 저주라고요. 나무에 매달린 게 저주라.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땅에 더럽힌 피는 결국에는 그렇게 해결을 해야 돼요. 피로써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한 가지 과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무지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서 51장 돌아서. 자,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이 분노의 잔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시는 거라고. 17절, 51장 17절, 주의 손에 있는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오 예루살렘아, 깨어라, 깨어라, 일어서라. 내가 비틀거리게 하는 잔의 찢기에 취했으며, 찢기, 그것을 완전히 짜내 마셨도다. 그녀가 낳은 모든 아들들 가운데 그녀를 인도할 자가 없고 그녀가 길렀던 모든 아들들 가운데 손으로 그녀를 이끌어 줄 자도 없다. 그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무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자손 중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다는 거죠. 19절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하였으니 저주죠.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황폐와 파괴. 그 다음에 기근과 칼이라 했어요. 내가 무엇으로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실신하여 마치 그물에 걸린 들소같이 모든 길거리에 누워있으니 그들에게는 주의 분노와 하나님의 힐책이 가득하도다. 저주죠, 완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21절 그러므로 포도주가 아닌 것으로 취한 너 고통받는 자여 이제 이 말을 들으라. 22절 주 너의 주가 또 자기 백성의 주장을 대변하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비틀거리게 하는 잔 즉 내 분노의 잔의 찢기를 내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빼앗았으니 내가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는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23절 그 대신 내가 그 잔을 너를 괴롭힌 자들의 손에 주리라. 그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죠. 자기 민족이 죄를 졌을 때 이방인들을 쳐가지고 친다고요. 자기 민족을 심판하신다고. 그 다음에 그 민족을 자기 백성을 심판한 백성을 그 공격한 백성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처벌하십니다. 무슨 타는 냄새 나는데? 그 대신 내가 그 잔을 너희 괴롭힌 자들의 손에 주리라. 그들이 내 혼에 말하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니 내가 내 몸을 땅바닥같이 거리같이 눕혀 그들로 넘어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앞으로 그 괴롭힌 자를 손에 넘기리라.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잔을 뺏어서 이방인들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처벌하겠다 이거죠. 근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에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내가 내 몸을 땅바닥같이 거리같이 눕혀 그들로 넘어가게 하였느니라. 그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타고 넘어간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보면 그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의 목을 점령한 사람 목을 밟는다고요. 그런 뜻이라고. 아주 아주 경멸하는 태도죠.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런 식으로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벌하신다 이거예요. 자, 오늘 51장 끝내겠어요. 52장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